자, 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레이기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의 핵심 키워드 하면 인구 조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광야를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모압 지역에 이르렀을 때, 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모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제1세대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이고, 물론 이제 전쟁에 나갈 숫자를 이제 개수한 것인데, 그것은 곧 결국은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1세대 인구 조사와 제2세대 출애굽한 제2세대 인구 조사의 내용이 민수기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 키워드를 꼽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이 두 번째 키워드로 하나 핵심 키워드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정작 책 제목은 레위기인데 그 책의 핵심 등장 그 인물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수기에서의 그 핵심 인물은 제사장들보다는, 물론 제사장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들보다는 레위인들이 더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까요? 레위기에서 주요 인물들로 미안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여기 인물들로, 여기 인물이 돼야 되죠. 인물들로 제사장이 등장한다면 민수기에서 주요 인물은 레위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옮기는 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레위인들이었다. 좀 개 표현이 좀 어법에 맞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어떤 삶을 묘사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움직이잖아요.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진영이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멈추기도 했다가 또 나아가기도 했다가 그런 형태로 광야를 40년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성막도 움직이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진영이 움직일 때 성막을 움직이고 날렸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광야에서 레위인들이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한다. 이 레위인들이 어디에 좀 많이 등장하냐면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 한번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물론 뒤에서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1장 14절, 민수기 1장 거기 이제 5절이 아니라 이 51절입니다. 51절. 51절입니다. 자, 거기 성막을 운반할 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7절부터 그냥 읽어보죠. 47절부터.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그렇죠? 그 모든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그러니까 성막을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성막을 걷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걷는 거예요? 성막을 걷는 사람은 레위인들이다 이거예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그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다시 설치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한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을 지키는 자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군대의 개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군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호하는 자들로서의 레위인들의 모습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나르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분 무장을 하고 그 성막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오거나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어떤 사람들이 올 때는 그들이 그들을 제지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5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더군다나 움직일 때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치고 성막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다. 그리고 이제 3장 5절에서 4장 49절을 보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긴 구절들이 할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레위 자손들의 일종의 이제 레위 족보가 쭉 나옵니다. 레위의 그런 그 아들들 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또 자손들, 게르손 밑에는 누가 있고 고핫 밑에는 누가 있고 무라리 밑에는 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들 각 그 뭐라고 할까요? 각 가족대로 게르손 족속, 그다음에 고핫 그 자손,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군데 예를 한번 볼까요? 게르손 같은 경우에는 3장 25절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25절 계속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맡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고핫 그 자손에게는 무엇이 맡겨졌느냐?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맡을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 범위는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고핫 자손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제 36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3장에서 4장까지 이런 내용이 나올 뿐만 아니라 민수기 26장 57절서부터 65절까지도 거기도 레위인을 다시 한번 개수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2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광야에서의 어떤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더 부각되는 인물들은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핵심 키워드로 레위인을 꼽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민수기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는 1장서부터 3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25장, 26장, 3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 군대 성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 군대 성별하는 것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민수기 전체 구조 분량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1장서부터 25장까지 이 부분이죠. 1장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한 25장이 36장에서 25장까지니까 그죠?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니까 이 부분이니까 이게 글씨가 오늘은 더 잘 안 써지는 여기 이 분량이니까 이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3분의 한 2 이상은 제1세대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 1세대에 초점을 맞춘다. 어느 부분이 1장서부터 25장이 그리고 26장서부터는 출애굽 2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 여기는 36장은 비록 모압 지역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광야고 그죠? 여기 요단강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이제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잠깐 머물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다음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요 사해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이쪽 지역에 있는 거예요. 모압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한때 하고 나서 이 시내산을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기록이니까 거의 전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생활,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을 기록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는가에 대한 원인과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밝히는 것, 그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이야기하고도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하고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이야기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 다음에 공부하게 될 신명기 이야기하고도 다른 겁니다. 물론 신명기 전반부에는
이 광야 생활, 출애굽을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어떤 짧은 어떤 역사적 회고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민수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 또 하나는 민수기가 광야 40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수가 몇 장에 불과한 거예요. 36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거의 이제 모압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 근처에서 있었던 이야기, 11장서부터 25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26에서 36장까지는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하튼 간에 총 40년, 어간 거의 한 39년, 38년 정도 38년 넘는, 거의 한 39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을 지금 36장에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40년에 있었던 광야의 생활을 매일매일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수기도.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을 함에 있어서 광야 40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1장서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는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떠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움직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맴맴 돌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몇 장이에요? 11장서부터 25장. 한 4장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의 그 긴 기간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긴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14장 안에 써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냐, 말씀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그 각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시내산 근처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그러죠. 출애굽 2년 첫째 달이라고 됐어요. 출애굽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 이제 13개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데, 2년 첫째 달 하면은 25개월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고, 여기가 출애굽했어요. 여기가 출애굽을 하면 그 출애굽 첫 번째 연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연도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첫 번째 연도 1월달, 첫 번째 연도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한지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째 첫째 달. 2년째 첫째 달. 그러면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총? 여기까지. 몇 개월이요? 13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2년 첫째 달에 관한 정보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기 우리 민수기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이네요. 그죠? 둘째 달. 그죠? 둘째 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14개월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둘째 해 둘째 딸 잠깐만요. 그죠? 둘째 딸. 그럼 여기는 잠깐만요. 첫 번째 이 민수기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둘째 딸이니까 14개월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그죠? 여기는 뭐예요? 10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딸. 그러니까 14개월. 여기 똑같네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는 20날. 여기는 20일. 그리고 1장 1절에는 첫째 날 초하루니까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9일 차밖에 안 나는 거예요. 1장서부터 그러니까 연대기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1장 1절서부터 10장 11절까지로 보게 되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19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출애굽 1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 1세대 군대 개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 군대 개수, 진편성과 행군 순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성막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진편성과 행군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를 보면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야예요. 광야고 여기 이제 성막이 있으면 그 12지파가 이제 그 진을 형성해 가지고 뭐랄까요? 진을 형성하게 되는데 성막을 바로 주변에는 누가 텐트를 치고 지내냐면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 텐트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텐트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 여기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레위인들의 텐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긴 무라리 자손. 여기 이제 북쪽이잖아요. 성막 북쪽으로는 무라리 자손들이 레위의 무라리 자손들이 여기 이제 진을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레위의 게르손 자손이 여기에 진을 치는 거고, 레위의 고핫 자손은 누가요? 남쪽 방향으로 텐트를 치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호하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치고 성막을 나르고, 그죠? 그런 거 할 뿐만 아니라 성막의 어떤 그런 덮개라든지 뭐 그 펜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 외인들이 아니면은 규정이 없이 성막을 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레위인들이 가서 제지하거나 아니면 처형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레위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레위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좀 많죠. 그죠? 나중에 가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좀 변화가 생깁니다. 왜 변화가 생기냐면 이 레위인들은 성막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대에는 할 일이 많잖아요. 성막을 거두고 치고 성막을 나르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고정된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때부터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전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럼 나르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을 거두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치는 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좀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뀝니다. 뭐 성문지기 역할도 하고 빵 굽는 일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벽을 지키는 자들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모습들로 그 역할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기는 지금 민수기에서 등장하고는 레위인들의 모습은 성막 바로 주변에 붙어가지고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 성막의 여기 동쪽에 문이 여기 성막에 문이 있는데 그 동문 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레위인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독신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학생부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 자세히 보니까 레위인들도 결혼하고 제사장들도 결혼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 텐트가 필요한 거죠. 자녀들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렇게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셀, 단, 납달리가 진을 치고 이 서쪽으로는 베냐민, 에브라임, 브나세 그 다음에 남쪽은 갓, 루벤, 시므온 이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형성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 행군을 할 때는 행군이 아니라 행진도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움직여 나갈 때 누가 선두주자로 나가겠냐면 유다 지파가 선두로 나가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장서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여기 진편성과 행군 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여 나가고 또는 진을 칠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반부를 먼저 보게 되면 후반부 여기 26장서부터 36장까지는 핵심 지역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림에서 아까도 잠깐 살짝 그렸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머문 지역이 모압 평지예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뭘 하냐면 출애굽 2세대 군대를 계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들의 숫자가 계수가 되어야 되겠죠. 계수 안 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우리가 종종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꼭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로 다 모든 걸 이렇게 퉁치는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수련회 장소하고 수련회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와 관련해서 답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 2세대 군대 이제 가나안 정복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사람들이에요. 이거 왜 개수를 하나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믿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망각하고 방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여기 학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와서 공부하는 그 학우들도 있고 원어들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거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인도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성적이 저절로 나오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출애굽 2세대 군대를 개수하는 이 장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7장을 보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에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딸들에게는 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셉의 아들 27장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딸이 있는 거죠. 슬로부핫의 딸들이 찾아왔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그 온 회중에 서서 이르되,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러니까 슬로부앗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슬로부앗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고라당과 연관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로 죽었다. 그리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없지만 우리들에게 땅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27장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물어서 결국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땅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 1세대의 군대 실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서부터 25장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계속 그렇게 헤매고 다녀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진입 실패, 이것이 뼈아픈 사건입니다. 여기 11장서부터 특별히 11장서부터 20장까지는 계속 실패 이야기라기보다도 계속 반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야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중에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것이 마땅치 않다, 못마땅하다기보다는 마땅치 않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은 가나안 땅 정탐과 그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13장과 14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 이야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던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건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야기가 기록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룹이나 항상 그 상만 빈틈만 보이면 그 단체의 장이 되기 위해서 그 눈독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죠?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지금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보호하는 거기 자손들이란 말이죠.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삽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이로 고라, 다단,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고, 그리고 그 군인들 한 250명을 규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휘관들이죠. 그러니까 지휘관들 250명을 규합을 해서 모세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핵심 내용은 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거룩하고 너희들도 거룩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거룩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우리들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 총회 위에 스스로 지도자 역할 행세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1절에 보게 되면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 죽었습니다. 예, 그것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도 이제 뭐 남은 자에 대한 희망, 뭐 발락과 발람 사건, 그 이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 이거는 이제 출애굽 32장과 비교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은 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모압으로 이제 벌써 들어간 거죠. 시딤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바알 부올 사건에서 바알 부올에서 이제 그 생긴 어떤 그런 내용들의 모든 대부분 이제 그 절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 황금 송아지를 밑에서 그 숭배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자,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 실패예요. 출애굽 1세대 실패.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가 경험한 것들만 놓고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면 분명 틀림없지만 기적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과 성실성, 그러니까 신실성과 그 선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준비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2세대는 결국은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2세대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어갑니다. 이제 핵심 리더는 이제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2세대를 두고서 우리가 두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2세대는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를 반추하는 거죠. 1세대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왜 실패했지? 왜 광야를 40년을 돌아야만 했지? 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면서 그 이유를 묵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 1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제2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상처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모습을 1세대하고 2세대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1세대는 뭘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2세대는 이제 뭘 건너갈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결국은 2세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홍해를 건너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건 뭘로 건너갈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말씀을대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대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1세대와 2세대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인구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민수기서의 핵심 중앙에는 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실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선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